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단순히 기적을 행한 능력자가 아니라 그의 여러 행적을 종합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간적이면서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인물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 홀로 서는 고독한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완전히 기울어진 시대에 등장합니다. 주전 9세기경, 약 BC 870에서 850년경,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지배하던 시대인데 아합 왕은 영적으로 최악의 왕 중 하나였습니다. 아합 왕은 국가 안정을 위해서 당시 페니키아 왕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대가는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신 숭배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바알 신전과 제단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혼합 신앙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야의 외침은 이러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완전히 기울어진 시대에 대중의 여론이나 권력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했습니다. 무모해 보일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혼자서라도 진리를 붙드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말과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오는 그리 시냇가로 이동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자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개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 전사, 불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 사건은 엘리야를 기억하게 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불을 부른 기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조롱까지 감수했고 언제나 짧고 단순한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엘리야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적을 이용하지 않고 기적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극적인 승리 후 깊은 우울과 탈진을 겪었습니다. 엘리야의 진정한 인간성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으며 영적 승리 후에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고 그를 잠재우고 먹이시고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성품과 더불어 섬세한 영성이 공존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려 심판을 선포하는 강력한 선지자이면서도 호렙산에서는 폭풍, 지진, 불이 아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의와 자비를 알고 있었으며 담대하면서도 연약한 모습이 보였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자였으나 침묵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집니다. 요단강 건너편 엘리야와 엘리사는 조용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길이 자신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같은 병거와 불같은 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엘리야는 그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의 장면은 없습니다. 무덤도 장례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사명을 완성한 종이 되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땅에 남은 것은 그의 겉옷 하나뿐. 엘리사는 그 옷을 집어들고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불은 사라지고 하늘은 다시 잠잠해집니다. 엘리야는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라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 선지자 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단순히 우상이 많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문제의 핵심은 권력과 거짓 신앙이 손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안정을 원했고 백성은 풍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 타협은 지혜처럼 포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되지 않는가라고. 그러나 엘리야는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 시대의 구조는 오늘의 사회와 비슷합니다. 진리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유용한가 불편한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인 것처럼 보이고 침묵이 지혜로 오해받는 시대. 그 결과 거짓은 점점 정상처럼 보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고립됩니다. 불의 앞에서 벙어리개가 되어버린 자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수를 이기려 하지 않았고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로 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교회는 불의와 불법 앞에서 정의와 공의가 땅에 내팽개쳐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종종 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갈등이 생길까 두렵고 비난이 부담스럽고 전도의 방해가 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정의보다 중립을, 회개보다 위로를, 진리보다 무사한 일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벙어리개가 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영웅이 아니었고 도망쳤고 때론 낙심했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엘리야로 남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짓을 진리라 부르지 않았고 침묵을 순종이라 포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란 불을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질문은 세상을 공격하는 질문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는 질문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와 오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그 침묵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방향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엘리야는 시대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어디까지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현대 신앙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외로워도 옳은 길을 가라. 하나님은 정의를 외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